오늘은 21년 3월 29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층에도 이렇게 많이 앉으셨고 3층까지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오다가 또 나고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린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새벽 성교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백악성 권사님. 백악성 권사님이 아마 지금 지난주 중에 또 암 진단을 받으셔서 영육이 많이 약하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명옥 권사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도원 목사님과 이하람사. 내 죄 속해 대신 지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효정 전도사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김학분 권사님. 강순자 전도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성전을 정결케 하심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릴 테니까 조용하게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의미는 뭔가? 내 마음에는 장사꾼,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소리 지르는, 예수님께 쫓겨날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왕의 행차의 모습과 유사했다는 말입니다.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백성들이 그의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10층에 30층에 살아도 성전에 올라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성경 읽는 소리, 오늘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성전 안에 오면, 교회 들어오시면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지고 또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전에 오시면 찬송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매하고 돈 바꾸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같은 음성으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2절부터 다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쫓으시며. 오늘 한국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화면 띄워놓으세요. 오늘 한국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없어지고 언급 안 해. 아니, 예수가 성전에 있는 사람을 내쫓다니. 예수 맞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 교회 오는 사람을 내쫓고, 아니 교회에서 상을 뒤엎고 이럴 수가 있냐? 예수 맞냐? 목사 맞냐? 성도 맞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카메라가 갖다 대고 뭐 어떤 뉴스 와서 서부교회 아무개가 성전에 찾아온 사람을 내쫓았단다.
의자를 둘러 엎었단다. 보도가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지 않는가. 본론은 빼버려. 13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어디 기록됐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항상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여기에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기록된 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 동시에 기록됐기 때문에 두 곳을 함께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세리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뭐 하는 것이냐?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듣지 못했냐? 받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성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혹시 세리입니까? 어떤 유에 속하더라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면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집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왜 상을 들어 엎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까? 잘못됐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전국에서, 아니 각지에서 제물을 끌고 왔는데 그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제물에 설 짐승들을 예루살렘에 오면 돈도 바꾸어서 화폐도 예루살렘 화폐로 바꾸어서 그 바꾼 화폐로 제물 드릴 것,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 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 상인들은 제사장과 결탁을 하고 순례자들의 정성으로 가져온 제물을 까다롭게 흠을 잡고 그리고 부스럼 만든다는 말과 같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달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또 바꾸고 또 바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까다롭게 제물에 대한 판단을 하여 그 제물을 불합격 내림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매매해야 할 그 짐승을 파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 당시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은 반세겔씩 내야 했는데, 당시 화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을 우상으로 취급하여 유대 화폐,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해서 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정사들은 차액을 많이 챙겨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미국이나 가족들이나 선교사에게 송금을 하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는 어디에도 송금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US 달러, 미국 돈으로 환전해서 송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부 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만 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을 할 때는 오늘 US 달러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130원이라고 하십시다. 1130원이면 1달러에 1130원이면 내가 구입할 때 얼마 구입하냐? 1335원. 1340원을 줘야 1달러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환전했다가 이것을 송금을 못했다. 다시 환화로 환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1130원을 1135원, 1140원으로 내가 환전을 했는데 다시 하나로 환전하면 얼마 주냐? 1050원. 1130원을 안 주고 1100원 정도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환전을 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은행에서 환전에 대한 수수료라고 합니다. 은행의 노동비예요, 노동비. 이런 현상을 그 당시에는 잘못된 방법을 이용해서 환전해주고 돈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곳, 돈 바꾸는 곳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얼마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업하거나 공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쉽게 말하는 대로 배추쟁이 문서같이 이래 적어가지고 얼마 줬습니다. 얼마 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를 하면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감사를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이런 곳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방문하시느냐? 우리 교회. 오늘 이 새벽에 2층에 3층에 하나님 앞에 새벽 특세를 참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방문하셨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책망하시고 내 쫓으신 이 모습이 우리 마음 속에는 없는가? 성경을 한 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성전됨과 성령이 찾아오셔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뭐라 그랬죠? 너희 마음. 너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는 게 뭘까요? 말과 마음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이게 뭘까요?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그러하거라. 이 말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기도 소리 듣고 싶어 했어요. 말씀 읽는 소리 듣고 싶어 했어요. 찬송하는 소리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 영달에 취해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폐부까지 감찰하세요.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이라도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육체도 잘 몰라요. 오장육부, 수억천만의 세포,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뭐가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무서운 진단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흘려놓고 회개하고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감추지 마시고, 거룩한 척 할 게 없어요. 감출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하다 아닙니다.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감추고 거룩한 척하면 어느 날 뒤에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상인들과 환전하는 자들이나 오늘 한국 교회가 다름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모습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